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역대하 하를 읽으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소멸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이 무너진 남유다의 모습으로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두 절의 말씀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대로 에스라서에서 받아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라에서 이어받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 백성을 이끌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엄청난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반대편에 속했던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적국의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해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는 이 일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지금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해 놓으신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 고레스가 어떻게 감동이 되어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자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요,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을 구분 없이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비용을 다 충당해 주었고요. 모든 신들이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사왕 고레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각 민족들에게 자아 결정권과 종교 자치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없애고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정치적인 결정과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 민족이 침입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였던 생활의 터전을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떠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그릇과 금그릇, 짐승과 보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것들을 또 현재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의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얻어 떠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은, 금, 패물과 의복과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풍부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짓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엑소더스는 결국 어디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바벨론은 떠나는 이들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와 길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올려야 하고 그것을 꾸미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아주 단단해 보일지라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방법으로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매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사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